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맹인된 세상을 밝히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 가운데 선천성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시는 여섯 번째 표적이 있은 후에 계속된 대화의 내용들, 이제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하신 목적을 마침내 드러내십니다. 이 세상이 주님을 보지 못함으로 맹인된 상태였는데 이제는 그를 치유하심으로 다시 보게 하시는, 눈을 열어주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미 9장에서 3장에서 하신 말씀과는 좀 내용이 배치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뭐가 좀 부딪히죠. 그런데 이것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개념의 차이가 큰 것을 말합니다. 3장 17절에서 심판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의미하고요. 오늘 본문에서의 심판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뭘 잘못된 것이 바로 잡히는가?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이 맹인인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심판은 실체를 드러내는 데 있거든요. 또 맹인된 사람들은 오히려 보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시는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다른 면이 심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본다, 못 본다라는 기준이 뭘까요? 선천성 시각 장애인처럼 눈이 감긴 사람, 육체적으로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맹인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보면 감겼다 할지라도 그는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치유하심으로써 영적인 암흑 상태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도대체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자 바리새인 중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발끈하죠.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조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 되었다라면 무죄지만 본다고 하면 유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못 본다고 하면 죄가 없다. 왜냐하면 이 맹인을 보십시오. 그는 선천성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받고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뵙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고 경배하게 되었으니 그 사람은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본다고 말하는 너희들은 죄가 있다. 그대로 있다. 원래 보는 것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우리 눈이 밝아지게 됐죠? 죄를 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범죄한 즉시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여기서 눈은 뭡니까? 바로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다고 그랬죠? 치마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 치마가 원문을 보면 끈입니다. 끈. 끈으로 뭘 가리겠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수치일 뿐이고 그것을 가리려고 그것을 덮으려고 그것을 채우려고 스스로 자기 방식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자기 공력, 자기 의를 의미하죠. 하지만 원래 보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눈을 두 개를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 하나는 세상도 보고 하나는 하나님을 보라고 주신 것이다. 저는 그 해석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눈의 원래 기능은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지 않았느냐?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육신의 눈만 열렸지 하나님을 보는 눈은 닫혀 있는 것이 너희들의 원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전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이 맹인을 치유해 주심으로써 그 치유의 권세가 바로 보는 눈을 갖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님께만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했던 질문을 우리에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여러분, 우리는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육신의 눈은 열려 있지만 주님을 보는 눈이 가려져 있다면, 점점 시력이 흐려지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언제 주님을 보는 눈이 밝아집니까? 예수님의 치유를 받을 때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눈이 우리에게 더 선명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눈은요, 점점 어두워집니다. 흐려집니다. 날이 갈수록 시력이 약해져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을 보는 눈이 밝아지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세상만 봅니다. 그래서 되니 안 되니 보이니 안 보이니 이러는데, 여러분, 육신의 눈은 자연스럽게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시력이 흐려집니다. 대신에 하늘을 보는 눈이 2.0, 10.0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잘 보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빛이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가 깨닫게 되죠. 눈을 떴으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를 받고 비로소 그가 눈을 뜨게 되죠. 사도행전 9장 18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오늘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다시 보는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성령님을 통해 우리 눈을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선명해지도록, 말씀을 보는 눈이 더욱더 밝아지도록, 인생을 보는 눈, 그리고 사명을 보는 눈이 밝아져서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요, 빛의 자녀요, 우리를 밝히러 오신 예수님의 은총을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말씀을 붙들고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 군인 아들들, 수험생들, 취준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